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제자의 이름과 말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해 1절에서 아버지의 고통에 겨워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눈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리고 유다의 배반, 그리고 9절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왜 이게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들리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압은 반역자 압살롬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보고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오열합니다.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자식의 심장은 아버지의 심장인 법인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절규하고 통곡합니다. 압살롬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도 요한은 다윗의 이야기를 역사의 메타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횃불든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도 마치 다윗이라고 하는 빅브라더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인 왕국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창을 걷어들이지 못했고 압살롬의 심장이 찔리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고 말고의 목숨을 끊기는 것을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윗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대목이죠. 주님은 말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과 달리 이 말구의 이름을 적시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익명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름이 나타났을 때는 다릅니다. 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순간, 그 생명은 나와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나와도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고 생명을 비하하며 결박하는 일들이 세상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증오심에 길들여져 생명이신 예수를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하고 난 뒤에 나의 생명이 정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마주하고 났을 때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 같은 빛이 참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예수를 마주하게 됐을 때 또한 그건 역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거짓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적대자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고 많은 나의 생명은 말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생명 앞에 굉장히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말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사랑 앞에 증오의 시간이 자비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